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믿고 사랑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놓고 그 그림에 열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돼 라는 말로 예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두기도 합니다. 나를 위로하고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는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만 나를 책망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입맛에 맞게 변하셔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이건 주님을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나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태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피게 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가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도 대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겁고도 거룩한 발걸음과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가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8장을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3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즉 자기가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 보면 참 대조적인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그 살해 위협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라는 자를 잡으면 내가 포상을 하겠다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도망치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앞장서셔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십자가, 능력, 침뱉음, 채찍질, 죽음 이런 피 묻은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신변에 위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는 겁니다. 즉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도리어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성공, 권력, 세상적 영광 이런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자기들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니까 그저 자기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철저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들의 부끄러운 민낯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하게 질문하시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님 모습에 열광하는 팬에 불과한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가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유익을 줄 때만 열광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애정하는 자들이 자기가 상상했던 모습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금방 싸늘한 시선을 보냅니다. 매몰차게 돌아서서 다른 우상을 찾아 떠납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는 것이 팬의 특징이에요. 근데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 스승이 걸어간 그 길, 비록 좁고 힘든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묵묵히 뒤따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영광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마음을 두지 않죠. 작은 소문이나 핍박과 조롱 앞에서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방금 드린 이것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냥 추종하고 있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돌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팬인지, 아니면 그런 것 내가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그 길을 내가 목숨을 내던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인지, 이거를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심령에 새겨넣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보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보신 그대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리청탁이죠. 자리청탁. 방금 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참혹한 순한 예고를 하셨더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듯이 자기들의 소원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금도 보셨지만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이들이 바라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을 거머쥐려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는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을 각 지역과 마을로 다니면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의 질고가 낫고 죽은 자도 막 살아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정말 적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해결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저 예수라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되면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중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조를 다시 찬란하게 이룰 수 있겠구나, 다시 재건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진 제자들도 보시면은 이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는 자리, 좌우가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사람 잊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좌우편에서 보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생각은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죠. 비극적인 엇갈림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쾌락과 성공의 잔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걷고 계신 반면에 제자들을 보시면 오로지 자기들의 성공과 부귀영화에만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그는 세상의 영광을 거절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 최고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세도 역시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요, 바로의 공주로부터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왕의 가문에 속한 자로 모든 부귀와 권세를 보장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권세와 영광은 죽을 때까지 누리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왜 그러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럽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부귀영화, 권세,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러고 그냥 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영광을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보세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적인 모습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세상적인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열심히 문지르기만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도구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좁은 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길, 다 손살에 치는 길, 거기 가면 손해가 생길 것을 분명히 알지만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걸어가는 그런 자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그냥 알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정작 내 삶에서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쉽게 못 갑니다. 그렇지만 쉽게 못 가지만 나는 갈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신다면 내가 그 길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 길을 내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디 오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를 보십시오. 무엇을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잔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세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심판 혹은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극심한 고통을 상징할 때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앞서 두 제자가 인사청탁한 건 뭡니까? 이건 자기들 영광의 잔이죠. 영광의 잔. 영광의 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이 잔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잔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세례라는 것도 보십시오. 세례.
이 예식은 단순히 물에 들어가서 몸을 잠깐 담그고 나오는 어떤 침례나 혹은 많은 교회에서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안수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거대한 홍수나 엄청난 재난의 물결에 완전히 압도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극심한 시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잠시 가석방 되었다가 풀려났을 때가 있는데요, 많은 고문과 폭력으로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런 몸을 이끌고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이 설교가 그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설교입니다. 일사각오. 그 설교에서 강력한 도전을 주고 듣는 자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신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제 당하는 고난은 이제 면할 수 있는 고난이로되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이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셨는데 내가 어찌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잔을 피하겠습니까? 내 주님 주신 십자가, 주님이 마신 이 고난의 잔을 나도 끝까지 마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일사각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밤을 깨우는 영적인 사자후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잔과 세례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이걸 마시며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알고 한 말일까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한 말일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과 받으실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들이 이토록 망설임이 없이 말한 데에는 자신들이 얻을 영광을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야 뭐든 못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냥 내지르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내뱉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지요. 오반불손한 대답입니다. 이들이 호언장담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의 결론을 보세요. 결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야 다.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는 고난받다가 죽는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더 기가 찰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41절 말씀 보십시오. 41절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분이 여겼다. 자,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서 지금 화를 낸 겁니까? 그래서 막 의로운 분노를 지금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분노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분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먼저 저 자리 선수 쳐서 저 자리 청탁해야 되는 건데, 저 녀석들이 어떻게 알고 먼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분하고 억울하다. 이런 거예요 지금. 심각한 시기와 질투가 그 분노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거울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벌써 사순절이 5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그냥 뭐 사순절인가 보다, 목사님이 저 앞에 현수막 걸어놨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순절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믿음의 도를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시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을 정말 거울로 비추어서 나를 본다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인간관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문제와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다 누구든지 갈등과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보니까 나를 보상받고 높이려고 하는 이 자존심과 욕망이 그 밑에 밑바닥에 다 깔려 있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으로 헌신다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삶에서도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 형편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상황이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자리 걸음이에요. 더욱이는 어떨 때 더 깊은 고통과 시련 속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내 수고와 열정과 헌신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섭섭한 마음들이. 그리고 이 섭섭함이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찾아와요. 내가 뭐 하려고 예수 믿고 있나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나? 뭐 이래봤자 별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뭐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고는 끝내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취하려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다름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 역시 단 하나의 고난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에요.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성공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무지하고 이기적인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신 주님과 함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기꺼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의 마땅한 책무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실까요?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단락을 살피기 위해서 앞에서 계속 말씀을 쌓아온 거예요. 빌드업을 한 겁니다, 지금. 자, 이 말씀은 예수님 가르침의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지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노하며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 방식을 완벽히 대조하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지요. 당시 이 로마 제국은 철저한 피라미드식 계급 사회였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막 억누르는 겁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을 그냥 무자비하게 희생시키는 구조였다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천박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사회 구성에는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물건을 뭐 들어준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잘 대접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리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집에 노예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지 이것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회 구성,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상식과 로마의 그런 계급 사회를 우리 예수님 보시면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죠.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엎어 놓으신 겁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시거나 그저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교훈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 현장으로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실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앞서 보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그분은 실제 자기가 설교했던 대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일제의 모진 핍박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 가운데 익히 알려진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일제가 목사님의 신앙을 변절시키기 위해서 2m가 넘는 그 널빤지에다가 날카로운 대못을 촘촘하게 박아놓고 그 위를 맨발로 걷게 했다는 겁니다.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 이 모진 고통 앞에서 목사님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못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는 거예요. 피가 막 솟구치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님, 고난의 잔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에 저도 작은 발자국 하나 남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나요, 진짜? 감사 못하는 겁니다.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감사하셨더랍니다. 목사님의 이 고백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의 말씀을 더 향기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자, 45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란 말이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나 또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이나 빚에 그냥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는 엄청난 액수의 몸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절대로 누구도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살이 찢기고 터져나가면서 결국 십자가 달려서 피를 쏟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이자 섬김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것. 이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 역시 그분이 보여주신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성도라고는 이름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걸 너무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성도라는 이름은 구원받은 자만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들은 이걸 이어가야 될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니까요, 성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대속물의 삶, 섬김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사라지거나 새롭게 않기 때문이죠.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역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분명하죠. 제자의 길. 참된 제자는 앞선 야고보와 요한처럼 생명의 복음을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지도 않고 도리어 대속물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셨죠. 대신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살을 다 찢기까지, 내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해. 그 고백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다는 마음을 혹시나 갖고 계십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죽기까지. 그 사랑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태도와 모습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고단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분이시고 자기를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주님을 우리들도 닮아감으로 그분의 모습이 나를 통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